같이 저를 따라해 주실 수고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도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계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실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겨울인 기절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9번째로서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열쇠죠. 그죠? 키죠. 이 열쇠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완전 참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을 잠겨져 있을 때처럼 답답하면 아마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차를 몰고 다운타운에 갈 때 볼일을 보고 와서 차 문을 열려고 하니 차 열쇠가 어디로 가는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한두 번이나 했거든요. 다운타운에서. 한참 열쇠를 찾았다 보니까 차 안에 두고 내린 거예요. 한 번은 시동을 걸어놓고 내렸습니다. 1시간 뒤에 온 거예요. 근데 문이 잠긴 거예요.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열지? 저 열쇠가 있으면 바로 열 수가 있었을 텐데. 차에 문을 부수고 열자니 그렇고 또 출입 A에 연락하여 오는데 또 시간이 걸렸어요. 옛날에. 혹시 경찰차가 지나가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번 도움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경찰차. 그들이 해주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경찰들. 참 고맙죠. 또 그럴 때는 또 어떨 때는 경찰차도 지나가지 않아요. 시간은 없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영에게 또 철에게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걸어서 갖고 오래요. 그때 제 차가 와서 미소를 지으며 조그만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쇠는 이와 같이 신속하고 편리한 것입니다. 이 차가 잠겼을 때 여러분 남편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차 열쇠를 가진 아내가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내가 강하죠. 그죠? 아무리 힘이 억센 남편이지만 열쇠를 가진 아내에게는 아마 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쇠는 이 문에만 신속한 것이지 다른 문제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 생활의 주변에는 이 열쇠 한 개만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잠겨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오자 될 수 있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장차 제자들이 겪게 될 순환과 고뇌를 나누면서 그 해결책인 열쇠를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하다 이해하고 소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주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공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부탁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닌데 가장 필요한 대화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꺼내셨습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노선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사실 주님께서는 내면으로는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보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제자들이 말씀드린 걸, 어떤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푸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면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침례인 요한을 따르면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들 마음속에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침례인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기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선지자 중 정상이요 최고의 봉우리로 수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엘리야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은 메시아 선지자라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주의 크고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대환란을 몰랐던 거예요. 이건 대환란 때에 누굴 보냅니까? 두 주인을 보내잖아요. 여기에 엘리야거든요.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여기에 여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6월절을 기념할 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전령자로 보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보내서 비의자를요 항상 여기다 놔뒀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에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 중에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독신 생활을 하였으며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참된 말하는 그런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전승에 오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포로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법궤와 향단을 취하여 그것을 느보산 한 외진 동굴에 숨겨놓았다는 것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에레미야가 와서 법궤와 향단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죠. 이 대답을 들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결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침묵이 잠시 흐린 뒤에 예수님의 수제자여 제자들 중에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동일한 분이심을 이 말 속에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과연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그럼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 같은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개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분위기 좋은 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우리는 분위기 좋은 대로 하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요. 옛날엔 저희도 안 그랬잖아요. 제 이름이 영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빛을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쓰는 구슬옷이, 그러니까 옷같이 빛난다 그래서 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의 의미에 부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기에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 하우스에서 살리고는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죽어가는 자기 동족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현명하여 이른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예수는 자라서 만민을 죄에 속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위해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베드로, 즉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당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베드로를 계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고기나 잡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또 장차 이 땅 위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는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반석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흔들리고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 뭐 자주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WEA가 뭐고 WCC가 무엇인지.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10회, 앞으로 제11회가 되면은 2023년에 열리나요? 10년마다 거의 열립니다. 이번 부산에서 열렸을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2살 아래 어린애들을 처음 이렇게 사울왕이 이렇게 불렀죠. 신접자를 통해서. 그렇죠? 누구를 불러서 사무엘을 부르듯이 어린애를 불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거기에 신접자, 무당들이 하는 것을 같이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그런 짓을 거기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자기네들은 아닌 것 같이 뒤에서는 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는 멋있게 온순하게 정말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같이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그 짓을 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만이 적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저거를 얘기할 사람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 교회의 일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뒤에 그 안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이게 실상입니다. 놀릴 얘기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반석 같은 믿음이 교회에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가. 왜냐? 거의 90% 이상이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 제가 알아서 보고 이 사람 들어가 보고 어느 교단인지 보고 그렇게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인분들 겁니다.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놀라는 게 너무 많아서요.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한 개인을 기초로 설립된 것이기에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다른 신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성도들은 몰라서 자꾸 퍼날리고 목사들도 기분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퍼날렸는데 보면 그렇더라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봤으면 더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집단적인 적용이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이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1대1 교통을 통하여 교회는 그 생명의 능력과 활동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누구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이기에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을 했는데 우리가 구주로 고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같지는 않습니다. 떠올리에 떠올리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가능하기에 성경은 실제적인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 동시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요인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정죄는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스스로 이제 잘 가야 할 때입니다.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전에 여기 장로교회에서 동성애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요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되냐, 건물을 뺏어갑니다. 그 교인들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뺏기고 그 다음에 또 벌금도 물어요. 나왔기. 그래도 나왔어요. 탈퇴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은 이 얘기했듯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난 우리 어린애들이 걱정이 좀 돼요. 너무 모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이 애들이 잘 갔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가르치죠. 철저하게 이런 데 못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니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네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도시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무슨 예수? 예수 믿기 전에 나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받죠? 그랬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고 신뢰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순절 성령님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독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은 교회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구원 행동의 터전이 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기독교의 표적이 되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다 해요. 진짜 대단해요. 뒤에서는 WCW에 참 이때니까 그 사람들 뭐냐 이거죠 이게.
제가 떠받들었던 사람 전번에 광고 시간에 가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임명 제가 대단히 좋아했답니다. 저희 어머니 국교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나간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이번에 가면 나오라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결여된 모임과 단체는요, 아무리 고백한 가치관과 내용들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물하신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기초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친히 귀중한 모통인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적 삶의 경험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하여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린 사도들과 신앙인들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적 삶 위에 세울 것입니다. 그 사도들과 앞서 가신 신앙 선진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우리 후진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으며 희생적인 삶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온성교 침례교회는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린 사도들과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적 고백 위에 그 삶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민교회로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진리와 함께 생활하며 진리 가운데 평생을 살면서 진리와 동침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시온 선교 침례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시는 우리 시온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과 같은 진리 가운데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시며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지식의 열쇠라고 불리우는 교훈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세계관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은 형제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요, 그들의 선생들과 선배들로부터 열쇠를 받게 되는데, 그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지식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서기관들은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이 열쇠를 이렇게 허리띠에 차고 다니고 걷어서 깨매어서 그들의 구별된 직업을 남에게 보여주는 징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서기관이 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음으로써 제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법의 해설자로서 또 그들이 본 주님의 삶을 증거하며 그 삶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썼죠. 맞죠? 에베소 교회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잖아요. 참.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열쇠는요, 권세의 상징이며, 이 열쇠를 주고서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세는 세상의 믿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그런 동안 이방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실 저는 베드로가 받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열쇠는 믿음의 열쇠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열쇠만 있으면 천국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천국의 문이 잠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잠긴 천국은 이런 열쇠가 수천만 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열려질 수도 없고 열고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덕이라고 하는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열쇠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의 열쇠로, 자성과 구제의 열쇠로, 혹은 행위나 공로의 열쇠로 문을 열려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나는 제발 이 말씀을 WCC나 WEA에 우리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뿐이 없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을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되는 거죠. 참 나쁜 사람들이.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분당에는 어떤 교회인데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저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고 정말 잘 가르치고 사례비도 많이 받더라고요. 한 달에 6천만 원 받으니까. 근데 자기 아들 그리고 교육비 유학 보내고 그래서 8천만 원 해서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한 달에 한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170만 원? 1억 7천, 170만 원이죠? 17만 원. 170. 자, 보세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WCC 이게요, 저는 있잖아요, 참 가슴이 어떨 때는 아파요.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전에 오니까 보지 말라고 그럴 수가 없고 저는 잘 안 봐요. 이렇게 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시신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인터넷 보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알고 보니까 WCC더라고요.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느냐? 어떤 분은 그게 뭐 어땠어요? 그건 얘기 안 하죠. 그러면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문은 손쉽게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쇠는 이렇게 위력이 강한 것이므로
엘리야는 이 믿음 있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아 잠그기도 하고 다시 열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게 잠궈버린 문을 그 누구의 힘으로 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로만이 가능합니다. 바쁜 삶 속에 사는 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몇백 가지의 문제들의 문이 잠겨있고 또 이것을 풀려고 노력하지만 풀지도 못하고 헛고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근과 기갈이 심한 이 세상에 경제적, 물질적 문이 잠겨버릴 때 단돈 10불이 없어서 깨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친구, 이웃 간의 교제의 문이 잠겨서 때로는 부모 부양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자녀 진학 문제로, 또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수백 가지의 문이 잠겨 있어서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고통도 당해보고 울어도 보고 가슴도 쳐보고 한숨도 지어보고 애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나간 살기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이 열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해결책은 다만 믿음의 열쇠만이 절대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열쇠는 이렇게 위력이 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보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 하면 옮겨줄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소하게 얽힌 문제들을 가지고 안 풀린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떨 때 왜 되고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다급해서 안 믿는 것뿐입니다. 어떨 때 그 기다린다는 게 언제까지냐 이렇게 전혀 모르죠. 그 사람에게 보기에 이때가 합당하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주던데 바로 줄 때 그 사람이 아마 급한가 보죠. 나오면 저는 인내를 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절제의 은사를 줬다고 합니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게끔 주님 안에서 가게끔 그들에게 인내하라고 그러는 거죠. 금방 줘서는 다른 길로 금방 또 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십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저는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다리 다쳤는데 이야, 근데 있잖아요, 이 다리 다쳤는데 이거 사실 못 들었어요. 듣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도 놀랐어요. 너 어디서 넘어졌니? 이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2번을 더 맞은 거죠.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요, 여기를 막 아픈 데를 문지르는 거예요. 피를 통해야 되는데 뭐 어쩌테나. 와, 자질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 하든지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남자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할게요. 세상에 사자들의 입을 막 사자들 앞에 찢어주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 우리 이 34절 보세요.
불의 세력을 섬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고 외적들을 폐지시키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순환과 순교도 이겼다고 믿음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걸 되지도 못하겠는데 지금도 아마 여기 누르면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그래요. 저질러 줬다니까. 그러니 고문당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그 아픈 데를 또 수신되잖아요. 그래서 순교 말만 하지 말자. 제가 아직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잘 갔다 왔다.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우리 지연이가 전에 이렇게 뭘 하다가 뛰다 저렇게 그네를 두다 뛰어내렸는데 여기가 무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요번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알죠? 내려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너가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내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서운했구나. 이 마음이 참 강팍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픔을 통해서 시끌시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할 때 돌아가시면 이거 그거 아니더라.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야 엘리야 이리 와라. 엘리야 걔한테만 시키면 그러니까 엘리야나 이리 와라. 지금 엄마야 이리 와. 이게 꿀꿀 시켜먹는 정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누가 생각이 이제 여러 살 나중에 우리 옛날에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다리가 삐었었거든요. 두번 그랬죠. 그거 정말 좀 맞으면 이랬으면 지금 생각이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4일간 꼼짝 못했잖아요. 거의. 그래서 느낀 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 좀 경험해봐라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감사했어요. 이번에 새롭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더 간절히 해야지. 너가 아팠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너 주님 앞에 저 사람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 수 있는 귀하고 값비싼 열쇠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열쇠, 본능의 열쇠, 지식의 열쇠만 받는 이 괴로운 세상에서 최강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쇠는요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열쇠로 문을 활짝 열려 있으니 지금 들어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은 바붙일 곳이 없는 제약이 받아치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 세상은
발붙일 곳이 없는 죄악의 탕물이 넘치는 바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이 닫혀진 이곳에서 덤벼보아야 흙탕물과 먼지뿐이요 지쳐서 넘어질 뿐입니다. 우리 바쁜 삶 속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흙탕물을 어디에서 씻으려합니까?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집에서 샤워로 씻을 것입니다. 오직 흙탕물에 지친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가는 하나의 해결책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야 가장 좋은 기회가 오리랍니다. 문을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삶 속의 사는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넓은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만 오라고 하십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무엇이 좋다 해도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뿐이 없다는 사실 속에서 저희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가 여기에 선지자가 있고 누가 여기에 말씀을 잘 전하고 누가 무엇이라고 해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처럼 받들어 가지기 드리옵나이다. 아멘.